구원의 하나님, 주일 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낮에는 아브라함의 담대하고 끈질긴 기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밤 삼손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대지진으로 폐허와 통곡의 땅이 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의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단절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다시금 온 땅과 심령마다 흐르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서로 시기와 미움을 반복하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사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 길을 얻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봄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샬롬 대신방과 교회학교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성도의 가정을 찾아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혀있던 것은 뚫리게 하시며 병들고 우울했던 몸과 마음마다 성령을 호흡할 때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귀한 은혜의 집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통해 저들이 평생 주님께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적으로 수많은 목회를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영감과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며 모든 결정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열정으로 비전 선교와 군 선교를 위해 움직이시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늘 윤택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보혈의 샘을 터뜨리시고 솟구치게 하사 죽은 것 같던 심령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메말랐던 삶의 지경이 복음의 능력으로 솟생케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389면에 있는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삼손 6번째 말씀, 부르짖는 자의 셈제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사자 한 마리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찍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잠깐 동물 다큐멘터리 얘기했지만 이거 참 찍는 분들이 대단하세요.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10년 찍으시고요, 5년, 3년 어디 오지에 들어가서 그것만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 추적을 하면서 찍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도 몇 년간 이 숫사자 한 마리를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 숫사자는 한 무리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알파 숫사자가 되어서 암컷들과 새끼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젊은 숫사자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리고 사냥하면 나온 먹이들 가장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갈기를 휘날리면서 가서 먼저 먹으면 다들 이러고 구경하고 있죠.
그러다 다 먹으면 또 막 몰려와서 먹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젊은 숫사자들이 덤빕니다. 이랬다가 멍멍은 아니죠. 했다가 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쓰러져가지고 집에 가서 엉엉 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자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니까 점점 늙어갑니다. 결국 젊은 숫사자가 덤비는 숫사자, 계속 덤벼온 숫사자에게 결국은 집니다. 이거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졌습니다. 지니까 바로 쫓겨납니다. 3일 내로 짐 싸서 나갈 것도 없습니다. 굿바이 하고 다 인사 잘하고 작별 인사하고 은퇴식 하고, 지금 숫사자는 10년 동안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 왔고 많은 사냥을 했기 때문에 이에 표창을 줍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 큰 숫사자, 몸에 흉터가 가득하고 이 갈기가 무성한 이 숫사자가 혼자 쫓겨나가서 밖으로 갑니다. 네, 사자들이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이 물을 마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먹이를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수분으로 자기 수분을 채운대요. 그래서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기 전에 목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사냥을 못하면 물을 계속 이 수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선한 고기를 먹어야 거기에 있는 물을 섭취함으로써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혼자 헤매면서 사냥감을 찾습니다. 사냥감을 찾았어요. 저기 한 마리 노루 같은 영양을 찾았어요. 쫓아갑니다. 노루가 훨씬 빨라요. 쫓아봐 그러면서 갑니다. 늙은 숫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가다가 점점 힘이 빠져. 단거리는 뛰지만 멀리 도망가는 영양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헤매고 또 실패한 거예요. 한 번 스프린트를 하면 더 지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지치니까 이제는 기운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큰 들소 하나가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가서 죽여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하고 그 들소 위로 올라갑니다. 얘를 죽여야 돼요. 근데 턱이 약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턱이 약해서 물어도 들소가 뭐야? 왜 자꾸 이래? 너 사자 같은데 왜 이러지? 난 지금 죽었어야 하는데 물려는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계속 물고 있는데 숨통이 조여와야 되는데 조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가 가죽을 뜰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위에서 한참 고생하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다가 들소도 위에 있는 사자가 힘들고 그러다 사자가 결국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결국은 그 수사자는 죽음을 홀로 쓸쓸히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는 이렇게 약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약해지고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약해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쫓아내고 쓸모없으면 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약해질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하나님 저 이제 목말라 죽겠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저 참 별거 아니지만 제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엔합고레를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해진 삼손을 만나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슈퍼맨 같았던 이 삼손도 약해지자 한낱 목마른 사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죽였던 이 삼손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자는 부르짖을 때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삼손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 다 쓰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바닥이 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주제들을 만나죠. 내가 살 수 없는 게 있어. 삼손이 사람은 죽였지만 샘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삼손이 1000명의 사람들은 처리했지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영적인 모습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삼손과 이스라엘과 우리를 투영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비크너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구약 성경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의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로 볼 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삼손이 그랬대가 아니라 우리가 목마른 우리가 바로 여기 레히라고 하는 이 나귀 턱뼈의 무덤이 있는 이 언덕에서 우리의 힘을 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지금까지 그가 지켜야 하는 나시린의 모든 중요한 규칙들을 다 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나시린의 모습이 아니죠. 그는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와 관계된 것들을 먹었고 죽은 시체를 가깝게 했고 거기에 있는 꿀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늘 만졌습니다. 그는 게다가 이방인과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손의 삶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부르짖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저를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렵니까? 저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 참 너무 가당치도 않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할례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종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이해가 가요. 하나님과의 나시린으로서 모든 언약을 깨뜨린 삼손이 어떻게 여기에 할례를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양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자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나시린의 언약은 신경도 쓰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언약의 상징을 갖고 하나님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여러분, 삼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삼손은 모든 사사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나라의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압제당할 때의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드온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다 나머지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사입니다. 근데 삼손 때는 어땠냐면요,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삼손 잡으러 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블레셋의 점령을 당하고 있을 때에 삼손이 사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독특한 사사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이제 고통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사기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삼손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지킨 것은 하나도 없고 블레셋의 방식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항상 성실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 왔는데 사사는 그래서 마치 여기에 나오는 샘과 같은 존재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존재인데 삼손이 정작 사사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우리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청교도적인 믿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럼 청교도적인 믿음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한 문장으로 축소시켜서 청교도. 여러분 청교도가 뭐예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배 타고 가가지고 그럼 배 타고 간 거지 그 사람들이 뭔데요? 청교도가 뭘 믿었는데요? 청교도는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가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의 삶을 표방하는 것이 청교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청교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죠. 그건 단순히 뭐 도덕적인 삶, 깨끗한 삶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며 살겠습니까? 삼손과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요. 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술 먹고 놀고 파티를 벌이고 그러다 기분 나쁘면 사람 치고 싸우고 다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삼손이 막 여우 잡아가지고 꼬리 묶어가지고 불태워서 보내고 또 나귀 톱뼈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리는 모습 보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힘이 없을 뿐이지 삼손만큼 힘이 없는 것 뿐이지 삼손과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삼손처럼 언약을 어기고 살았을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마침 주제도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였는데요. 제가 잠시 또 설교 시간에 우리의 뻔뻔한 기도, 대담한 기도, 담대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요나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 한 번도 없지만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할례 받은 자들에게 넘겨주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샘을 열어달라고 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제가 요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성경에 그러면 누가 뻔뻔한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된 누가 뻔뻔한 사람일까? 그럼 몇 명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 그 집사님 되게 뻔뻔한데 오랜만에 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잖아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거든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뻔뻔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 생각, 우리 교구에 뻔뻔한 사람 딱딱딱딱 나옵니다. 아 맞아, 고집사님 고건사님 두 사람 뻔뻔한 아주 뻔뻔한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 생각 누가 뻔뻔한가?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조금 뻔뻔한 사람이지. 성경엔 누가 뻔뻔한 사람일까요? 자, 아까 뭐 요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삼손도 뻔뻔합니다. 근데 모두가 뻔뻔했습니다. 모두가 다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했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 상 받을 만해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뻔뻔한 자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N학고래를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셈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도 수많은 도시들이 셈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1997년에 우리 신대원 1학년 중에 이스라엘의 발굴차 한 달을 넘게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마을 공동체인 키부츠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키부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가운데 만든 공동체가 키부츠예요. 키부츠는 공장도 있고 농장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교육과 모든 것을 하는 마을이에요. 근데 모든 키부츠는 다 똑같아요. 셈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물과 셈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 중심으로 다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N자가 들어가는 게 다 셈으로 이루어진 동네들이에요. 엔게디, 이게 염소 새끼의 우물, 셈이란 뜻이에요. 엔게디 지금도 가면 정말로 아름다운 곳, 가보진 못했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거의 휴양지입니다. 오늘도 N학고래예요. 어떤 분들은 N학, 고래, 이게 무슨 뭐 남방고래, 뭐 돌고래인 줄 아세요? N학고래는 무슨 고래일까? N학고래예요. N, 셈이고 학고래, 부르짖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N학고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 N학고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터뜨려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속 깊이 있는 물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자원들, 이미 물은 밑에 가득해요. 이미 물은 밑에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은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터뜨려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직역하면 쪼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물을 열어주실 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단어입니다. 터뜨려 주셨다, 쪼개 주셨다. 셈이란 것은 모든 근원이 땅속에 있습니다. 땅속에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지하수, 이 많은 물들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쪼개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것, 우리가 열 수 없는 자원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밑에 수만 리터의 물이 있다 한들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모르고 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자원을 쪼개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땅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안에 자원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은혜의 원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숨겨진 은혜를, 자원을 하나님께서 쪼개서 우리에게 퍼 주어주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죠. 여우도 300마리 잡아서
꼬리끼 묶어가지고 불태워서 보내는 사람, 회를 달아서 보내는 사람,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삼손이 힘이 빠져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따지자면 삼손도 할 수 있어요. 쪼갤 수 있어요.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샘이 흘러나오는 곳인지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드리죠. 여기를 터뜨리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 사람을 터뜨리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릴 줄 알았던 샘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만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샘을 터뜨려 주셔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백날을 고생해도 찾을 수 없는 그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터뜨려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은혜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쪼개 주시는 거. 우묵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엔합고레를 열어주시죠. 이미 자원들은 있습니다. 사람들 저기 있어요. 물질이 저기 있어요. 기회들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원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샘이 보여주는 상징들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느냐예요. 기도하느냐, 부르짖느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엔합고레를 쪼개어 주시고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부르짖어 봤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별로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맞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고 안 열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저 같았다면 저는 삼손을 이미 폐기했습니다. 딥나의 여자한테 갈 때 저는 이미 삼손을 버렸을 겁니다. 삼손이요,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삼손의 잘못에 휘말리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삼손이 잘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짓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말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반대입니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말려. 이게 여러분, 말린다는 표현이 이게 표준어가 아닌가 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한번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어느 집사님이랑 엘리베이터 타는데
집사님 조금 밀었다고 나 쳐다보면서 이랬어요. 그러면 마음의 영향을 받아요. 봉사하다가 나는 진짜 봉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들어오는 교인이 막 짜증내고 화내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 인간은 말립니다. 누가 반칙하면 그게 화가 나서 내 플레이가 안 돼요. 여러분, 안 말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말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리지 마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말리지 마십시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삼손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왔다 갔다 해도 어이없는 짓을 해도 여기에 안 말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야, 요거 어떻게 내가 나신으로 세웠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사사인데 사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난 정말 너 진짜 꼴 보기도 싫다. 하나님이 삼손의 행동에 하나의 영향을 받고 말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못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말리지 않으십니다. 자,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삼손보다, 저는 삼손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삼손을 보면서 또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이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말리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어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뻔뻔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의인이 말하겠죠. 하나님, 저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저 사람의 기도까지 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있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를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영역이시며 우리는 그 신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규칙화되어야 마음이 풀리는 분이 계세요.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그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욥기라는 것은 인과 응보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우주의 법칙이고 이것을 운영하실 때 그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이란지 다양한 생물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온 우주처럼 넓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것은 이게 핵심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기도 응답 받겠다, 이게 아니다, 저 사람은 받을 거다, 이 사람은 못 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의인이어도, 교회를 30년 한 번 안 빠졌어도, 새벽 예배 2,000번 드렸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부르짖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열어주시고 쪼개주시고 터뜨려주시고 은혜의 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마침내 이 엔합고레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엔합고레일까? 저는 이제 엔합고레를 물론 들어는 봤지만 딱 외운 거는 우리 신대원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엔합고레를 외웠어요. 뭐 부엘라 헤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샘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엔합고레를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엔합고레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보상으로 받은 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삼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보상으로 받는 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은혜의 셈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밑에 있는 숨겨진 수자원을, 그 어마어마한 수자원을 우리 삶 가운데 터뜨려 주실 때,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얻었죠. 그리고 여기에 또 여기만큼 제가 볼 때는 삼손이 20년을 하나님 사사로 섬겼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만큼 적소가 없습니다. 여기가 최고의 자리, 바로 삼손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다곤의 신전에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벽을 무너뜨리고 기둥을 무너뜨리고 다 죽을 때 삼손이 20년을 섬겼더라,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 자리가 삼손이 그의 기가 막힌 삶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삼손의 삶은 기가 막힌 삶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모르는 전혀 이스라엘과 똑같은 엉망진창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삶 속에서 삼손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날이 이 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날이 이 날이에요. 마지막에 사람들을 죽이며 죽은 것은 그 사명을 다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건 아니죠. 또한 이 날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자기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고 자기의 것인 줄 알았던 욕망대로 살던 삼손이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사기의 저자는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섬긴 것을 적습니다. 여러분, 엔합고레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셈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에게 또한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엔합고레의 은혜를 누리고, 그러나 삼손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윗의 삶을,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히스기야의 삶을, 요시야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시간
에나꼬레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담대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며 오늘 삼손의 기도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묵한 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 쪼개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지진 가운데도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주의 뜻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샘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심을 주여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삼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주여, 수많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너져 있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묵한 곳에서 은혜의 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샘이 넘쳐서 나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며 교회를 적시며 주의 살아있는 나라를 모두 적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픔 속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주의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온 땅과 이 나라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땅을 두드리지만 나의 입으로 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빠진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샘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주의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더 이상 내 살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주님께 남은 힘을 다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짖어서 너무 부끄럽지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의 주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겼던 수많은 언약과 약속들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하나님, 우묵한 우리의 삶에서 주의 은혜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 질병으로 어려운 자들, 가난으로 어려운 자들, 직장과 여러 관계로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곳에 주의 은혜의 샘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에나꼬레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수많은 난민들과 하나님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에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평택의 시온성 교회 우리 부목사님을 했던 배성현 목사가 지난해 말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가 아주 경기도에서 제일 아주 큰 교회고 저 친구가 그 교회 담임을 하셨는데 그 큰 교회가 막 시험들을 곤두박질 치고 뭐 몇천 명 모이던 교회가 막 다 떠나가고 싸움판이 되고 그래서 이 배 목사가 이제 또 다른 후임자가 왔다가 막 일을 교인 데려 나가 버리고 이런데 우리 배 목사님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면 여기 있을 때는 다 집에 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가족들. 꼭 가면 딸을 시집 보낸 것 같아서 잘 떼야 되거든요. 여기 돌아올 수도 없고 꼭 시집 가는 것 같아요. 친정으로 돌아오면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가서 잘 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배 목사님 가서 아주 잘 회복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 위임 투표를 했는데 98%. 교인도 얼마나, 교인도 그 1년 사이에 막 5배로 부흥을 시켰어요. 예. 차고 넘치게. 새벽 기도도 막 몇백 명 모이고 이렇게. 아유, 얼마나, 반가운 소식을 계속 들었지만은 오늘 이래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찬양 인도도 이어서 계속 했고, 그래서 한번 오늘 우리 배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도 하고 한번 잠깐 우리 박수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부르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길 열어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님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예배에 온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에낙고레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의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찬양으로 또 많은 예배에 섬기는 손길로 모든 한 분 한 분들 수고하였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갑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주님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명성교회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귀한 성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